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해의 마지막 달이고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20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의 가장 큰 사건은,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는 1월과 2월 달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했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던 것은 3월 달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에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올해 초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정신없이 대응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부는 조심스럽게 또 일부는 여전히 부주의하며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니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되며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학자들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한국과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곳 미국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참 많이 변했죠. 이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는 주일에 교회를 건물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른바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로 교회의 모임을 중지시킬 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반발을 하고 또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와 또 방식에 대해서, 또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인식과 또 변화가 바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얻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11명의 저자들이 모여서 코로나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그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저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강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그 강연을 무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앞으로 도래할 교회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입니다.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실 변화는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변화된 환경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개신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명한 구절, 개혁교회는 항상 변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지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모습이요, 또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숫자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날의 절기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의 다음 날에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밀을 수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죠. 이 날은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난 날이기에 한국어에서는 77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부옷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열흘 정도 지난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지 열흘 정도 지났을 시점, 곧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며 온 집을 가득 채웠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각 사람의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람과 불이 성령이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불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이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담대히 바깥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오순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믿는 자들은 각각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 곧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서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요? 저는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날에서와 오순절 사건에서처럼 방언을 말하게 하느니, 혹은 병고침을 일어나게 하느니, 혹은 특별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간과했던 그런 부끄러운 때였죠.
시간이 지나서야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마치 인간과 같이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곧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건 혹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우리가 지쳐 낭망했을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며 보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0년 12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변해야만 했었고 또 앞으로도 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변화가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인지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뉴 노멀은 모두에게 낯선 시기입니다. 아니 코로나 팬데믹 이 자체가 그렇지요.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확실한, 두려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시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또 동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썩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것이지 변하지 않고 고집불통인, 그래서 사회 가운데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의 근심과 지탄을 받으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변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변화되어 버린, 또 변화될 코로나와 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세상에 위로와 평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하심을 아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